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벌써 사사기 11장이네요. 네. 인사할게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가 빨리 녹을까 싶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45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7가지 재앙을 우상을 막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쨌다?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10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이냐, 싸울 사람이 그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이제 10장이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11장에서는 그 한 사람, 싸울 만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입다예요. 입다. 이름이 입다. 옷을 입다가 아니고 입다. 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서 정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기생한테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서자. 기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사전에 보면은 뭐 음행하다, 창기다, 뭐 매춘부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출신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세로 살았다는 거죠. 큰 용사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다. 입다는 큰 용사다. 큰 사람이다.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도 큰 용사라 그랬어요. 이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명단에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들 명단에 입다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입다가 출신 성분이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들한테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2절에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저라. 재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을 넘겨주기 싫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돕당이라는 곳으로 갔다. 돕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잡류가 뭐냐? 잡류는 가치 없고 사악하며 경박한 무리로 도덕적으로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기득권자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부를 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불량배야, 저 사람들은 잡류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입다한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봤죠. 아니 또 성경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펴서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요 몇 명이 왔다 400명가량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한테 몰려들었었잖아요. 입다에게도 슬픔 당하고 온통하고 막 억울하고 가난하고 환난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전부 모여든 거예요. 그 돕당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고 또 소식이 온 거죠. 얼마 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이런 비상사태가 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에서 살고 있던 장로들이 돕당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입다를 만나러 갔어요. 자, 입다를 만나러 가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자. 너를 우리의 장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은 길르앗은 힘이 없잖아요. 누가 싸우겠느냐 했잖아요. 싸울 사람이 없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입다는 많은 불량배들이랑 같이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도 없고 불량배지만 힘이 세다. 그래서 군사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싸우자고 해야겠다 하고 그 장로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너희가 어려움 당했다고 왜 이제 왔냐? 나 쫓아낼 때는 왜 가만히 있었고, 우리 아버지에게 그 쫓겨날 때는 너희들 동조하고 있었지 않냐? 그때는 나 몰라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나를 쫓아왔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그냥 가만 있는 경우도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다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쁘지 않은 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가면은 너를 우리 주민들의 머리가 되게 할게. 우리 장관이 되게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입다가 그러잖아요. 이 전쟁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넘겨주셔서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너희가 과연 나에게 장관 자리를 주겠느냐? 어떻게 내가 믿냐? 못 믿는다 그 말이죠. 과연 그러겠느냐? 너희 생각이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입다가 그 전쟁에 함께 가게 되는 거죠.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전쟁하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다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가 뭐가 필요해요. 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말해도 돼요. 입다가 모든 사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말을 했는데 이제 12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낸 거예요. 협상을 한 거예요. 이걸 외교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외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외교를 잘해야 우리나라가 중국이고 소련이고 러시아고 어디고 다 수출도 해요. 근데 수출이 막히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힘들어요. 먹을 것도 비싸고. 이 외교 정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입다가 바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신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야, 너가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까니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내 땅을 왜 전쟁을 하러 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땅 평화롭게 돌려주라. 그러는 거. 우리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볼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자, 그 사람들은 내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면 전쟁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여호수아랑 쭉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사신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조용하게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랑 바산 왕 옥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요단 동편 땅을.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잖아요. 암몬 자손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돌려다는 거예요. 일본과 같아. 독도 저그 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땅인데 똑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너희 땅이 아니다.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버리셨어요.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성령을 부어버리니까 입다가 전쟁을 나간 거예요. 싸울 막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33절 볼까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황복하였다 그랬잖아요. 전쟁 얘기는 딱 2줄밖에 안 나와요. 딱 2줄. 그냥 전쟁에서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11장에서 문제가 뭐냐?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전쟁 나갔다 오면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자, 30절. 자, 11장 30절. 30절하고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너무나 황당한 약속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약속을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이면 내 집 식구잖아요. 내 집 식구. 내 집 문에서 내가 전쟁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먼저 나온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집 식구가 나올 수도 있고 내 집에 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몰록 제사나 금오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입다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나 봐요. 불안. 내가 전쟁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내가 여기 전쟁에서 실패하고 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응?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서원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꼭 도와주게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이 마음에 있은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엉뚱한 서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서운할 때 레위기서 5장 4절 6절 보면은요,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그랬어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서운한 것은 속히 지켜라. 그 다음에 네가 서운을 했는데 만일 잘못 서운한 것이 한 개라도 나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동갑인데 아니 아가씨 때 결혼 안 한다고 서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계시는데 한 분 계시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 지금 막 목회하는 동료들 보면은 막 자녀들이 나와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운했을 때 그냥 속죄제 내물 드리고 그냥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혼자 몸인 거예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때 믿음이 참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겠지만 이런 일이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 34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집에로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나왔다? 입다의 딸이 먼저 나온 거예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무남동녀의 딸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인데 그 딸이 먼저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면은요 누가 많이 춤추며 반겨하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여자들이 막 환영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여자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환영을 한다 그 말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여자들이 그렇게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35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나와버렸으니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참담하게 됐다는 거예요. 딸을 원망할 일이 아니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아니 괴롭게 하는 일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그런 서운을 함부로 하냐고. 인신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대단한 것은요 36절이에요. 그 딸이에요. 딸. 자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다 그 말이야.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건 나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그건 나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원수를 갚았다. 전쟁터에 나가서 졌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죽었겠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나 한 사람 죽는 거야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해버렸다고 해봐요. 우리는 길이 없는 거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의 모습을 보면은 제물이 된 거죠. 제물. 아버지가 함부로 서원을 했지만 그 딸은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그냥 그것을 원망도 하지 않고, 아버지 그럼 나에게 2달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 여자친구들하고 산속에 가서 놀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달 동안 놀다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닙다의 딸같이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진짜로 6.25 때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총뿌리를 겨누고 죽인다고 하면 내가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정말 종말의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입다의 딸처럼 순교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교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또 한번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